예,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지혜 8월 마지막 주하고 첫째 주 이번 주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과 결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정말로 그 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정당한 벌을 받으면 괜찮은데, 또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변호사 사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그냥 누구 말처럼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이런 말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뭐 얼마 있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런 모습들 보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좀 벌 좀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대로 두시고 물리쳐 주지 않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한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두시면 되지, 왜 굳이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면서 선한 사람들이 꼭 피해를 입도록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 스스로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그냥 나쁜 짓 하면 그냥 벌을 세게 주셔가지고 다시는 나쁜 짓 못하도록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관망하시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가만히 보고는 계시지만 그 악을 그냥 너희들 죄 지어라고 하시고 그냥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방향은 마지막 심판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죠. 이 심판날이라는 것은 악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그 악행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계속 참고 계시다가 그를 마지막 심판대에, 최후 심판대에 세우셔서 그 악을 다 벌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요, 결코 악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악이 관영하는 것을 또 잠시 허용하시는 분이다. 두 가지입니다. 악을 허용하시고 잠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이 세상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경에서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다시 말하면 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 다음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안다. 그러니까 첫 인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땅에 악이 없었습니다. 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악이 없었고 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면서 그냥 선한 것만 누리면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했을 때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너는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고 여자를 향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부터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땀 흘려 일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타락의 결과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에 악이 들어왔는데, 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제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악이 들어와서 너희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악이 없고 선만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그 선만 쫓아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악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시간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과 결단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열왕기상 앞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고난을 많이 받고 힘들게 사는 분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오늘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은, 자,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또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내면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의 이복 형님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교만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 지혜로운 다윗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 아도니아의 그 왕이 되려는 시도를 무마시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리죠. 그래서 그의 시도가, 왕이 되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잘생기고 또 여자들이 얼굴이 이쁘면 용서되는 것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쁘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그 빈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다. 그냥 준수한 게 아니라 심히 매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또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자,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의지를 꺾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났을 뿐이죠. 열왕기상 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저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 밧세바는요, 참 착하고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착하고 순진했지만 그녀는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죠. 이게 멋있고 잘생긴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이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 이복 아들인데, 이 멋있고 잘생긴 이 아들이 부드러운 말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면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니까 막 이 아도니아가 이 잘생긴 아들이, 이 인물 좋은 아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하니까 막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뭘 네가 부탁하려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 후궁이죠. 이 아비삭을 달라는 그 요청을 그냥 그래 알겠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네 잘생긴 네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청을 하니까 그래 좋다. 내가 그래 들어주겠다. 네 그 동생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가서 말해주겠다. 아도니아가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달라는 이 요청은 어떤 요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요, 왕의 후궁을 누군가가 데려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행위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전에 아도니아의 형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그의 신복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간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후궁들을 대낮에 데리고 와가지고 대낮에 함께 동침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높은 곳에서 당신의 그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했으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왕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런 팁을 하나 주게 됩니다. 실제로 압살롬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아도니아 또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죠.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는 요청, 결국 누가 왕이 되겠다? 지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나의 아내로 삼는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 이미 왕이 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왕이 되겠다. 순진하고 착한 밧세바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그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이를 요청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 밧세바는 정말로 착할지는 몰라도 진짜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보십시오. 지혜가 없으면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삶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죠. 밧세바는 지혜가 없어서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그렇습니다. 결코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잘생긴 외모, 좋은 인상만 보지 말고 또 그가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에, 그 말에 속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 보면요, 대부분 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도 얼마나 격조 있게 하는지요. 격이 있습니다. 대체로 막 거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자수성가 스타일입니다. 엄청 절약하고, 근데 또 쓸 때는 잘 씁니다. 크게 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수성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옛날에 아버지가 그냥 막 죽어버리자 이런 말까지 했대요. 그냥 우리 다 죽자 이런 너무너무 하루에 밥 한 끼를 먹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이 펴졌대요.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랬는데,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릴 때 너무너무 많이 굶어서 이분이 먹는 것에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장로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밥을 사주겠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분이 그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정식집 반찬수가 막 여러 수십 가지 나오는 정말로 맛있는 정식집에 데려가가지고 밥을 거하게 한 끼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 돈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이 장로님이 너무 맛있는 거를 먹고,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보통 안 속거든요. 근데 이 너무너무 맛있는 걸 사주고 너무너무 융숭하게 대접을 하니까 알겠다고 그날 그냥 결제를 해버렸답니다. 그냥 보내줬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연락돼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뭐 홀린 것 같다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인물이 좋고 또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자기가 이분이 먹는 게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걸 사주니까 뭐 그때 내 정신이 나갔겠다 하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획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저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이분도 그분이 태어나서 70평생 자기가 사기당한 일이 한 번도 없대요. 거의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분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사기당하는 분 진짜 없는 분이고, 근데 자기가 또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이 아도니아가 그랬죠.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 좋은 인상으로 밧세바에게 다가갔고, 밧세바는 그가 하는 말에 획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네 형에게 부탁해 줄게. 우리 성도님들, 사탄 마귀가요,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는 선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변장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광명의 천사,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위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선한 얼굴 뒤에 감춰져 있는 악의 존재를 발견하여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에도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들수록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진하고 착한 것도 좋지만 순진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순진하고 착한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진하고 착하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악한 자의 의도를 잘 간파해서 악한 자를 멀리하고 그들의 사탕 발림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아무도 악한 자들에게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합니다. 진짜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 됐습니까? 그리고 사기꾼들이 벌이 너무너무 약해요. 몇십억을 은행 간부들이 몇십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몇 년 안 받아요. 한 10년 받는데 또 그것이 나중에 감형이 돼서 한 4, 5년 받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구조가 되었는데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체계가 미국하고 일본 사법체계를 너무 많이 닮았는데 우리 유럽이나 독일 쪽에 있는 사법체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이게 이 사법체계가 엉망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기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당하신 분들 왜 바보같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입장이면 사기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력인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말이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대박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기죠. 그 대박에 욕심 부리다가 사기꾼들의 그 간악한 계략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악한 사탄 마귀의 간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며 또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좋은 말로 유혹하는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의도를 그 속을 잘 볼 수 있는 그 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발견했을 때에 악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력에 있습니다. 결단력.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죄송합니다. 3장 9절을 열왕기상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을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3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혜를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듣는 마음.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히브리어로 코크마라고 하는데 호크마 또는 코크마라고 하는데 이 코크마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를 들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인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 나온 아도니아의 악을 딱 캐치를 해냅니다. 분별을 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선한 얼굴로 또 좋은 마음인 것처럼 밧세바를 속여가지고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달라는 요청을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합니다.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의 형이 다윗의 그 후궁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이 요청을 솔로몬 네가 좀 들어주라고 하죠. 솔로몬은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한 가지는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 미련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미련한 것을 보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엄마가 참 착하고 순진한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미련하지? 라고 하고, 또 동시에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간악하고 못된 마음으로 이 부탁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악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내죠. 딱 분별을 해냅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바세바의 미련함을 지적하면서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 숨은 악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솔로몬이 화가 난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어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차라리 그냥 나에게 그냥 아도니아에게 그냥 왕권을 그냥 주라고 말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아무튼 뭐든지 다 구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아무튼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아비삭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아비삭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의도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죠. 이렇게 솔로몬은요, 선한 모습인 양 위장을 한 이 악한 자 아도니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왕권을 빼앗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아도니아의 악한 의도를 발견하고 분노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그는 이것을 행해야 될지를, 또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는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은요, 악한 것을 잘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난 뒤에 이 악을 즉각 제거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이나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군대장관 브나야를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요? 쳐서,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라는 악을 발견했을 때에 그 악을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집을 세우라고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 집이 무너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이 아도니아를 두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이 아도니아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악을 즉각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바로 제거합니다. 이 아도니아를 제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이죠, 정치적인 적인 아도니아를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한 것은 정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했을 때 악을 발견했잖아요. 악을 발견했을 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그 자체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악에 의해서 훗날 큰 화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악을 발견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 이것을 속히 제거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악을 버리지 못하는, 나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던 악한 행동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악인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단력 있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력 있게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함. 우유부단함이라 말하지 않고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한 모습, 내 속에 이런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들에게 솔로몬처럼 악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속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을 속히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머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내가 분별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속히 버리고 정리하는 내 삶을 움직이는 행동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악을 발견했을 때 그 악을 내 옆에 오래 두지 않고 빨리 제거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죠. 사람마다 결단력이 참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결기가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겁이 나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단순하게 무한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단을 하면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말하지 않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옛날에 저희 교회 부흥회 오셔, 제가 서울에 부흥회 오셔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어느 날부터, 영어를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게 28살, 9살인데, 그때가 나이 70이었거든요. 70까지 아직도 외우고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10년 전에 내가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끼도 빠짐없이 비타민C를 먹고 있답니다. 그분이 또 어느 날 자기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넘기를 하루에 5,000개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살이 나도 5,000개씩을 했대요.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이제 나이가 당신이 70이니까 골이 흔들리면 안 된대서 그거 하지 말아야 했대요. 이게 줄넘기는 골이 흔들린대요. 머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했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끊었대요. 그분이 한 말이,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안 되겠네요. 와, 저분은 결기가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내심 부럽기도 하고, 근데 좀 이제 부교육자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본인이 그런 삶의 수준으로 사니까 부교육자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 반복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것을 발견했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는 악한 것을 발견했을 때 속히 버린 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계속 해나가는 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결단력을 어떻게 말하냐면 악한 것을 발견했을 때 빨리 버리고 정리하는 모습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저는 참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오래 두고 남겨두는 것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내 속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 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지만 빨리 악한 것을 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악을 발견했을 때, 나쁜 것을 발견했을 때 속히 정리하고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것을 버리면, 우리가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악한 것을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진행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악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이것이 우리의 언젠가 발목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악한 행동들을, 나쁜 것을 빨리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래서 특별히 악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미련을 두지 않고 속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요?
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진짜 순한 양과 같은데 이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마치 양을 이리들이 막 늑대들이 득슬대는 속을 그 늑대 소굴로 보낸 것 같아라고 우리 주님이 염려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바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속이고 강교한 자가 속이는 자죠. 너희들이 속이는 자, 강교한 자가 약삭 빠른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오해를 하시는데 뱀처럼 막 야가 빠지고 막 강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은요, 이 마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뭘 따라갔습니까? 악을 따라갔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운다는 말씀은 뱀처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너희들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두루뭉실하게 사느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악을 분별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은 일단 두고라도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속히 버리고 제거하라. 그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과 빨리 결별하는 결단력 있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라 했죠. 항상 악한 자들이 또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오더라도 좀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 악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분별했으면 그 악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속히 버리는 결단력이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지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얻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제가 그 신청을 받아서 드릴 건데 우리가 잠언서를 이제부터 좀 쓰려고 합니다. 필사. 제가 이번 주부터 쓸 겁니다. 제가 먼저 써야죠. 저는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우리 성도님은 손으로 성경을 쓰는 필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노트 한번 제가 다음에 제 노트 보여드려요. 저는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노트 쓴 것마다 이렇습니다. 말씀을 손으로 많이 쓰면 저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 컴퓨터가 훨씬 빨라요. 한 4-5배 빠릅니다. 다다다다 칩니다. 저 치는 거 보시면 알죠. 정말 빨리 칩니다. 저는요. 어릴 때도 쳤으니까 빨리 치는데 손으로 쓰면 굉장히 느려요. 그래도 손으로 말씀을 쓰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그 9월 한 달, 10월까지 넘어가도 좋으니까 잠언 필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쓰셔도 좋겠습니다. 한 달 만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튼 잠언 필사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그리고 악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악을 속히 정리하고 버리고 그리고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옵나니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선과 악을 잘 하나님 분별하여서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선한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미련두지 않고 속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